오늘은 첼로역정 제42과 성도의 교제와 회심의 체험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서 오늘 중심이 되는 게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하되, 피차 권면하라는 말에 참 좀 밑줄을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여기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4절 25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앞에는 피차 권면하고 여기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악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 구절들만 보아도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이렇게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두 순례자가 이 무신론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사실 그 앞서에는 아첨쟁이 속이는 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무신론자를 만났는데 참 이 두 사람을 연거푸 이렇게 두 순례자가 만나면서 참 이 많은 에너지 소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순례자가 한 지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큰 피곤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졸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방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누워서 한숨 잡시다 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에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한번 잠이 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단호하게 이 소망이 누워서 한숨 자자고 한 말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너무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죠.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 한숨 자고 일어나면 체임이 날 텐데 왜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크리스찬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소망에게 그 기쁨의 산에서 만났던 목자들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기쁨의 산에서의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마법의 땅에 들어가서 졸음을 조심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은 그 말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곳이 그 기쁨의 산의 목자들이 얘기해준 마법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곳에서 졸음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됩니다.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소망에게 그 소망이 한숨 자자고 요청하는 소망을 이렇게 나무랐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이 소망이 그런 어떤 크리스찬의 마음을 깨닫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잠이 들었다면 나중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순례의 여정도 이렇게 중단되었을 것이고 천성에 도달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크리스찬에게 이 악수를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지만
순례의 길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뭐 물질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중요한 것이 동력자인 것 같습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이렇게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우리도 기억해 보면 알겠지만, 크리스찬이 오늘은 이 소망을 이렇게, 이 소망이 잠의 유혹으로 잠들지 않도록 각성시켰지만, 앞서서는 크리스찬이 소망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우리 기억하기로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때도 크리스찬은 거의 모든 순례의 여정 포기 일보 직전에 죽음을 생각하는 단계까지 갔을 때가 있었지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무신론자를 만났을 때도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에 빠져서 이렇게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그동안 크리스찬이 순례의 여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헤쳐나왔는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소망을 주고 그 이름처럼 소망을 주고 크리스찬을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크리스찬 혼자였다면 그런 순례의 여정을 중단했을지도 모르는데 중단 아닌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소망이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그런 절망 거인의 손으로부터 빠져나오고 그런 이 무신론자의 어떤 그런 꾀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반대로 소망 역시 그 아천쟁이 속이는 자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물에 갇혀서 이렇게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이렇게 긴장이 풀려서 잠에 빠지려 할 때 크리스찬이 단호하게 소망을 흔들어 깨우면서 순례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돕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도서 4장 9절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함께하는 동력자, 그리고 믿음의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믿음의 공동체, 이 순례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이 참 믿음의 동력자들, 또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는 어떤 옛날 우리 믿음의 교부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아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존재가 된다, 이런 교회에 대한 강조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가기를 원한다면, 원하시지요? 예, 원하시지요.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이렇게 꼭 오프라인으로 안 해도 된다, 온라인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굳게 자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지난 주일날 보았던 창세기 3장처럼 3장에 나오는 그 사단처럼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마치 운동을 하지 않는 몸이 근육이 사라지듯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점 쇠약해지고 이런 몸의 건강을 잃고 마침내는 이런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근육이 사라지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오프라인 교회 생활에 참여하셔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생활에 참여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도 같이 읽고 교제하고, 또 같이 이런 온가족 수련회를 한다고 하면 또 참여도 하시고, 그렇게 교회와 함께 같이 움직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 우리의 소망이 크리스찬의 도움을 받고 또 크리스찬이 소망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또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교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교회의 중요성, 동력자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모여 있는 동력자들은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성도로서 교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영적인 졸음을 이제 계속 소망이 졸립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소망의 영적 졸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영적인 대화들을 합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연예인들 이야기, 아니면 그 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두 순례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소망이, 특히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오늘 본문에서 나누는데요.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순례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묻고 소망이 이렇게 답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묻고 소망이 답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깨달음의 어웨이크닝이 일어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 잠을 깨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철로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인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된 계기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 존 버년이 회심하게 된 그 계기는 여성 교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구원받기 전 상태가 얼마나 소망이 없고 비참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런 소망 없고 비참했던 자신들이 어떻게 그런 자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그런 사랑해 주심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참 경건한 여성들이었고 또 참 귀한 여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번연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저 여성들이 저렇게 자신의 비참함과 저 자신들의 무능함을 깨닫고 또 그런 자신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이렇게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번연이 회심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성도의 영적인 대화, 성도가 모여서 영적인 대화를 할 때에 그 대화를 이렇게 듣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에게 그 대화가 결정적인 회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번연의 회심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 무엇보다 이렇게 믿음의 대화, 또 이렇게 신앙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 내 대화가 이렇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기도회 전에도 찬양했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보다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이야기보다 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보다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길을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는지 그런 믿음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우리가 참 우리의 비어있던 내면의 어떤 은혜의 창고가 충만해지고 신앙으로 재충전이 되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열망을 회복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믿음의 교제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교제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제를 얘기하다 보니 그 소망과 크리스찬이 대화를 하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어려운 말일 수는 있지만 회심입니다. 회심.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이 자라고 지금 크리스찬과 동행하기까지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회심의 역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소망이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허영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또 여기까지 크리스찬과 동행하게 되었던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요 본문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본문에 있는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본문에 나오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입니다.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적인 것들과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선한 삶을 위해 순교한 성실에 대해서 듣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그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고 회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속에서도 회심자로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회심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성도의 교제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로 더 나아가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주께로 나오도록 도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회심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회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회심의 첫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소망이 어떻게 그 마음이 돌아설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적인 것들과 당신에 대해서 크리스찬을 말하죠.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선한 삶을 위해 순교한 성실에 대해서 그때 성실이라고 이름하는 순례자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허영의 시장에서 대해서 듣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심의 첫 출발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직면에 있는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어떤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당연하고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일들이고 이런 일들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런 사망을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사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자기보다 앞서 안 크리스찬이나 성실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회심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각성하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각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또 생각하고 어떤 깨달음으로서 우리가 그 회심이 출발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인생이, 전 인생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회심의 인생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의 가운데, 참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회심의 첫 출발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웃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줘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이렇게 듣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회심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런 자신의 죄인됨과 그런 죄인됨의 결과가 사망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가 알려주는 것. 이것이 회심의 내가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믿지 않는 또 복음을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인간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의 첫 출발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힘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수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자신의 죄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애씀과 노력은 결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베드로가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예수님을 무슨 이유인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그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는 자기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서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참으로 참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음이 사도 베드로로서의 출발의 첫 그 단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회심을 했다.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하는 데서 거기서 우리 힘으로 또 뭐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전적 무능력과 무기력을 깨닫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한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때에 그래서 그렇게 살 때에 그것이 회심이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은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무력함과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이루시는 구원을 이렇게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회심이 진행되어지고 또 마침내 그런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교제해야 될 것인가, 이 마법의 땅에 이르러서 알 수 없는 피곤감 때문에 졸음에, 영적 잠에 빠질 뻔했던 두 순례자가 이런 그 영적 잠으로부터 이 깨어나는 방법이,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동력자들이 서로를 깨워주는 어떤 도움을 주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가, 세상적인 이야기나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권면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도록 서로 하나님을 만난 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또 서로 안에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고, 특별히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의 회심의 전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절대 의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가슴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